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12월 6일 대림절 둘째 주일 설린교회 어린이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11월이 가고 어느덧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전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는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이에요. 이 성 소피아 성당이 얼마나 오래됐냐면 아래쪽에 보이는 건물은 537년에, 그리고 위쪽에 보이는 독특한 돔 지붕은 562년, 그러니까 1500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요. 성소피아 성당의 이름에 대해 말하자면 성은 우리말로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 그리고 소피아는 그리스어로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당이 지어질 당시 4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성소피아, 즉 성스러운 지혜라고 부르며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성소피아라는 성당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 성당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성당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당이니까 우리 교회처럼 예배당이 있겠죠. 저희 교회 예배당 앞쪽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성소피아 성당 앞쪽에는 십자가가 있을 자리에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양식을 모자이크라고 해요. 모자이크는 손톱만한 작은 돌조각을 이어붙여 크게 완성시키는 그림의 양식을 말해요. 이 모자이크 그림은 8m나 된다고 해요. 여러분은 8m가 얼마나 된 줄 아시나요? 한 층이 한 2m에서 3m 정도 되니까 3층이나 4층의 건물 정도 되는 크기를 이 모자이크 그림이 가지고 있는데, 이 손톱만한 작은 조각들이 모여 높은 8m나 되는 그림을 완성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 그림을 만들던 사람들의 수고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저희는 알 수 있어요. 한번 그림을 유심히 살펴볼까요? 먼저 무엇이 보이나요? 제 눈에는 황금색 배경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머리에 동그란 후광이 달려있는 것이 여러분은 보이시죠?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려 해요. 마리아가 과연 저렇게 금빛 배경처럼 화려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번 주에 함께 배웠던 성전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왔어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 그리고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과 같은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없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나다니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하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정도였지요. 가브리엘 천사는 여기까지 누구를 만나러 왔을까요? 바로 마리아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인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갑작스러운 인사에 어리둥절한 마리아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마리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그 아이는 위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걸요.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해주며 용기를 주었을까요? 바로 6달 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나이가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에게 뱃속에 아기가 생긴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알려주었어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먼 친척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뜻으로 아이를 가진 것이 마리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혼자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짊어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두렵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함께 지고 갈 동료 엘리사벳의 있음에 마리아는 힘이 났을 것 같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힘을 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봤던 그림과는 다르게 마리아는 크고 화려하거나 고귀한 혈통을 지닌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믿음으로 한 이 고백으로 크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2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에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주에 하나씩 총 4개의 초를 붙여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초에다가 불을 붙이고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함께 배웠던 마리아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리아의 고백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대림절 기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